다른 구역에서 꼬온 사람 없죠? 아주 짱짱하게 잘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구역에 한 달 동안 또 식사를 또 우리에게 준비해서 잘 대접해서 감사하고, 또 오늘 자원해서 이렇게 구역 송까지 해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나봇의 포도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그리고 7번째 왕 아합 왕의 지금 일대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7대 왕 아합이고, 남쪽에는 4대 왕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BC 80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나봇은 우리가 잘 아는 가장 악한 왕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왕 중에 하나인데,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는가? 속된 말로 각시를 잘못 맞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왕비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죠. 누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그림을 그려놨는데 너무 잘 그려버렸네요. 좀 안 좋게 그려야 되는데. 하여튼 이분이 아합 왕이고 이세벨 왕비라고 합니다. 아주 악명이 아주 크게 전 세계에 떨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이 아합 왕을 때로는 엘리야를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보니까 그 후에 그랬는데, 그 후라는 것은 이 아합 왕 때, 우리가 얍전 20장 때 북쪽에 아람 베나답 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당신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미리 승리를 예언해 주시고, 또 당신이 맨 앞에 나가서 젊은 청년들과 함께 싸우면 틀림없이 이깁니다 해서 정말로 전쟁에 나갔더니 승리했어요. 또 두 번째 패배한 또 아람 왕이 또 대군을 다시 정비해서 몇 년 후에 또 쳐들어왔어요. 이번에는 꼼짝없이 이제 더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두 번째 전쟁에도 승리를 했습니다. 그 일, 바로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일 후에 이번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명이고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북쪽 평지가 있는데 그곳 지명이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죠. 나봇은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였습니다. 근데 하필 그 포도원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아합은 왕궁이 2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수도에도 왕궁이 있고 또 이스라엘에도 작은 왕궁을 하나 더 지어서 이처럼 쾌락과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궁인 이 이스라엘에 있는 왕궁 옆에, 바로 옆에 나봇이 포도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별것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것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이 바로 아합 왕이 이 근처를 보다가 너무 좋아서 욕심이 난 겁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포도원 내 것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못할 것이 없죠.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말합니다.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라. 내가 채소밭을 심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다른 장소에 있는 포도원을 내게 바꾸어 주든가, 아니면 충분한 돈을 너에게 주어서 내가 사겠다. 어쨌거나 그 포도원을 내게 달라고 지금 아합 왕이 나봇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왕이 달라고 하면 틀림없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혹은 더 많은 충분한 값을 주겠다 그러면 이 나봇이, 그리고 왕이 부탁이니까 팔음직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보자면 아합이 썩 그렇게 나쁜 왕인 것 같지 않대요. 강제로 빼앗지도 않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참 솔깃한 그런 제안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이런 제안에 거절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안 되겠습니다. 못 줍니다. 이유는 이건 내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이고, 두 번째로 이것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즉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한 법에 절대로 이것을 팔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왕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금했느냐?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즉 유대 나라의 토지법은 절대 국유지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토지가 단 토지의 사용 경작권만 가지고 이제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땅은 내 것이니까 절대 팔지 말라. 거기서 너희들은 잠깐 경작만 하고 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당신에게 팔 수도 혹은 다른 땅과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왕이 요구한 걸 안 해주면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께서 금하실 일은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토지가 욕심나서 나봇이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에 그렇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팔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했다. 참 왕답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거 하나 자기 것 못 만들었다고 해서 국민을,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한가 그 포도원 그거 자기 것 못 만들었다고 해서 침상에 누워버리고 밥도 안 먹어버리고 이런 모습, 참 왕 같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걸 본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근심 걱정하며 밥을 안 먹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왕은 그 얘기를 했겠죠. 내가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나서 좀 팔거나 다른 포도원하고 바꿔준다 해도 그가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이처럼 밥도 안 먹고 누워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말합니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즉 당신이 왕입니까? 왕으로서 그 포도원 하나 못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식사도 안 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그 포도원을 어떻게든 왕에게 드릴 테니까 빨리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하고 말합니다. 악한 왕비죠.
분명히 못 판다고 했으면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그 탐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신 죄가 뭘까요? 여러분을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한 죄, 신구약에 보면 혹시 다른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런데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일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죠.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라든가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뭘 달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이고 불경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우상숭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10계명, 1, 2계명에도 그 규정을 해놨지 않아요. 그런데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한 이 말은 마음의 이 욕심이 지나치면, 하나님보다 더한 것이 있으면 이것이 우상숭배와 동일한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방과 이세벨이 너무나도 마음에 그 남의 포도원 그거 하나 빼앗으려고 이처럼 지금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 왕비 이세벨이 그걸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하나 썼어요.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그 성읍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 속에 이르기를 성읍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불러내서 백성 한가운데 높이 거기에 앉히라. 높이 앉힌다 그 말은 재판석에 앉혀놓고, 두 번째로 이것이 이제 악한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직접 국서를 써가지고 그리고 옥새를 찍고 봉인해서 그 편지를 지금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왕이 할 일을 왕비가 대신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앉히고 그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불량자 두 사람을 이제 거짓 증인으로 내세워서 그 불량자가 많은 백성 앞에서 저 나봇이 하나님도 저주하고 왕도 저주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으면 그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증인이 2명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저 죽여라 하니까 바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작전까지 다 지시해서 이세벨이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은 장로와 귀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운데 나봇을 세워놓고 돈으로 매시한 불량배 두 사람을 나오게 해서 이제 거짓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성읍 백성들이 끌고 나가 돌로 나봇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합이 나봇이 죽었다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이 이제 나봇이 죽었다는 듣고 이제는 내 것 됐다 하고 이제 그 포도원을 가지러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둘이 웃고 있습니까? 죽였으니 이제 저건 내 것이다. 간악한 웃음. 이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아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가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겠어요? 아방,
하나님도 그를 두 번이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아방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니죠. 길이 참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었지만은 얍전 주일 오후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왜 악한 왕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신 분? 한 사람 없나요? 다 졸았나요? 아니면 이제 나이가 이제 되시니까 금방금방 잃어버리죠. 저도 요즘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나라에 숨겨놓은 7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7천 명이 그래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7천 명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아방이 지금 이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최후 통첩을 하십니다. 이 악한 죄를 보시고 더 이상은 하나님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지금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라. 무서운 심판의 경고지요. 죽게 될 것이고 심지어 개들이 와서 피를 빨아먹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 말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말하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뭐라고 말한가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의 대적자여 갈멜산에서도 나를 대적하고 그 전에도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나에게 늘 대적했던 나의 대적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너가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아합과 함께 죄를 저지른 모든 남자들을 다 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은 개들이 이세벨 왕비 그 악한 왕비를 죽고 그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이세벨이 이제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피가 많이 흘렸는데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고 이세벨은 왕궁에 있다가 이제 백성들에 의해서 왕궁 창문 너머로 던져졌습니다. 그 창문 너머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나봇의 포도원으로 떨어져서 높은 데서 떨어졌기 때문에 온몸이 다 갈기갈기 찢겨졌고 그럴기야 개들이 달려들더니 와서 피만 빨아먹는 것이 아니라 시신까지 다 먹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악한 왕이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서운 경고를 하니까 바로 옷을 찢고
굵은 배, 이 굵은 배는 바로 장례식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런 배로 몸을 동이고 밥도 안 먹고 누워있고 풀이 죽어 있었다. 문득 그는 깨달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2번이나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주의 종이 나타나서 이 전쟁에 이길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에 이러이러하게 나가서 작전대로 하라. 그러면 이긴다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어쩌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한 그 이세벨 왕비의 충동에 의해서 이처럼 더 악한 왕이 되고 말았는데 오늘 최후 통첩을 바꿔보니 이제 그가 부들부들 떨면서 이처럼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비록 악한 왕이라도 그래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풉니다. 내가 선언한 재앙을 저의 살아생전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시대에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주 잘했는데 나중에 너무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2개로 나누고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내리리라고 했지만은 그래도 솔로몬이 말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사 내가 솔로몬 시대에는 내가 나라를 나누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 나라를 나누고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처럼 회개하는 모습,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추는 늘 모습을 하나님이 꼭 보시고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심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오늘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탐심, 그 포도원 하나 가지고 그 무서운 죄를, 사람을 그냥 죽이고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절대 탐심을 품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주신 것만 해도 나는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늘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사시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 지금 내가 이대로 살고 있는 것 절대로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 오직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